지혜와 진실로 깨어있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길게 읽었잖아요. 35에서 59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지금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볼까요? 제가 나눠드린 시태에 보게 되면 이제 단락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 35에서 48까지 쭉 보게 되면 내용이 뭐냐면 주인이 올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라는 내용이 나와요. 49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삶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 그리고 진리와 불의 간에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같은 가족 중에서도 의견과 믿음이 분분해져서 싸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54에서 59절까지는 시대적인 분별이 필요한데 심판대에 서기 전까지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마지막 때가 있고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오늘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학생이 시험의 때를 알면 어떻습니까? 중간고사가 언제더라, 또 기말고사가 언제더라 다 일정이 나오잖아요. 또 블럭으로 있는 사람들은 블럭제가 돼 있으면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 끝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때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죠? 물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계획해요. 분배를 합니다. 때로는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기의 그 일상은 긴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내야 할 원칙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세요. 35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 종들에게 이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의복을 한번 볼까요? 아마 여러 영화를 봐서 잘 알겠지만은 당시의 옷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안에 옷이 있고 바깥에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떻습니까? 오버핏 원피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옷이 이렇게 펄럭펄럭거려요. 일을 할 때나 뭔가 할 때는 이 옷이 펄럭거리니까 저렇게 허리에 끈을 매는 것이죠. 특별히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일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 펄럭이는 옷을 딱 붙잡기 위해서 저렇게 끈을 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은 밤에 어둡지만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집에서 일하는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외부에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밤 12시, 3시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신경 쓰고 기다리지 않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종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뭔가 기다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에도 그가 해야 되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을 때에 양식을 내어주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운영하는데 차질 없이 해내는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보든지, 그러니까 주인이 보든지 누가 보든지 관계없이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해내는 사람, 그가 좋은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정직하게 때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42절에 볼까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부르시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진심인 사람이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교회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 시간, 일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일 조금 못해도 돼요, 여러분. 네. 교회에서 일 조금 못해도 돼요. 물론 일이 좀 잘 안 돌아가서 서로가 답답할 수는 있겠죠.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엉망인데 교회에서의 어떤 삶은 되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잘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데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간됨,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된 삶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뭔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소명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 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사역자니까 저는 이곳에서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 삶에서 주어진 일에, 그것이 교회이든 뭐 제가 있는 단체든 어딘든 관계없이 열심히 저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는 열심히 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찬양 인도도 하고 연주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 모든 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귀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곳 외에도 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곳도 여러분이 주전 선수이고, 또한 여러분 학교에 있으면 학교, 일하는 곳이면 일하는 곳, 그곳에서도 여러분 주전 선수잖아요. 그곳에서 주전 선수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인가요? 지혜 답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혜를 보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 선악,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여 올바르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단순하게 정보나 지식을 넘어서, 그러니까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은 것을 지혜롭다 말하진 않고, 이를 실천적으로 적용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슬기를 뜻한다. 그리고 흔히 경험과 연륜을 통해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를 많이 구합니다. 전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전 중요하지만은 그 지식 하나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있는 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가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이에 대한 사리 분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있어요. 이치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길과 보는 그것이 좀 하나가 되어지도록 좀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목회자로 사람들이 뭔가 요구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지혜를 구하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지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는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고 맡겨진 존재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먼저 저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신뢰하셨어요. 저에게 먼저 부르시고 삶과 사역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주어진 그 인생을 신뢰받는 만큼 잘 살아내고 저에게 주어진 이 일을 신뢰받는 만큼 잘 해야 하잖아요. 주인이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뭐 바른 정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왜요? 믿을만하니까. 그래서 정권을 위임했고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다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7절과 48절 한번 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어떻게 된다고요? 맞을 것이요. 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으면 많이 혼난다. 근데 모르고 또 잘 못하면 그래도 혼나긴 혼나요. 좀 덜 혼나긴 하면 혼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심판대에 우리가 그 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인생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잘 몰랐다고 말하는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 먹히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 잘 살아내는 것은 사회가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가끔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는 나도 저분처럼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가 단순히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혜에 대한 정의에서 뭐라고 말했죠? 후천적이다 말했잖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수많은 실패의 반복과 생각 속에서, 사유 속에서, 그리고 훈련 속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식과 더불어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은 주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뜻을 아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주어진 삶과 시간을 지혜와 진리로 살아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읽는다, 예배한다, 공동체에 속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세워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뜻을 알고 살아가도록 함께 세워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이면서도 저는 이 교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하고 조금 더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지혜를 배우는 일에는 다 똑같아요. 물론 조금 더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좀 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그 길 속에서 조금 중반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똑같아요. 저도 배우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도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지혜를 배우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한 명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이에요. 49절부터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불을. 네. 불을 던지러.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시잖아요.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일에 오케이, 다 괜찮아 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유하신 분으로 우리 인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 유한 분이셔야 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끔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 같은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그 불 맞아?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처음에 진짜 놀랐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타이르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간 상남자 확 뒤집으시면서 채찍으로 막 두드리시면서 얘기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같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맞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고 넘어가셔야 됐습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이 치루어져야 됐는데, 그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곧 사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에는 거룩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의의 기준에 어그러져 있는 이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함은 그냥 두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그 세례를 말하기도 하고,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일을 말하기도 하죠. 앞으로 이루셔야 할 분명한 그 사명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은혜롭게 좀 처리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잘 지나갑시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하고 그 옳은 정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거룩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화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쟁해서라도 싸워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냐, 내가 도리어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52절과 53절의 내용은 이 진리 공의를 지키다 보면
가족끼리도 싸우는 일이 있는데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거룩, 공의, 진리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죠? 이 세대로 본받지 않고 오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가? 말은 거룩해요. 되게 거룩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다음에 보실까요? 얼마 전에 2월 27일 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기윤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26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0%.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75.4%에 달했습니다. 국민 5명 중에서 4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모습이 또는 목회자의 언행이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말은 신뢰할 만하죠. 말은 되게 잘해요. 그런데 그 말과 그 행동이 말과 또한 그 말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결과가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라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팽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다 희석돼. 괜찮아. 대형 교회에 속하면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면 모든 것이 괜찮아. 그렇게 인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저들은 그래가 아니라 저 교회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싸움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싸움의 인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리를 우리가 똑같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당함을 저항하면서 성서적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일어난 그 교파, 그 교파를 뭐라고 얘기하죠? 프로테스탄트. 들어봤나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로테스탈이란 저 라틴어에 저항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톨릭 교회를 저항하다 그게 아니라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이 않는 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중요시한다면 그 문화를 내가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한 방식대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걸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그 기준이 있는데 어느 순간 종교성이 막 풍부하고 그래서 종교성 가운데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어떤 이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문화 때문에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문화를 다 내가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이 문화가 우리의 조직이 아니 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뭔가 올바르지 못했다면 돌아서겠다는 그 저항하는 의식,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가톨릭이 아닌 신교라고 말하죠. 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리와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저항하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신념을 위해서 저항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요. 그 공의대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꿔 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저항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와 화해하라.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기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팔레스타인을 보게 되면 이 서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죠. 그리고 바다에서 해풍이 불어서 바람이 올라오고 구름이 올라올 때 소나기가 오지 않느냐. 네. 팔레스타인의 아래쪽에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과 열풍이 올라오면서 날씨가 덥구나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데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그날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좀 급진적인 이단들은 종말론 쪽 이단들이죠. 급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 그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하지도 않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빌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흔히 스피노자의 어록이라고 하는데 스피노자가 아니라 실제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내일을 인식하고 무시하지 않지만은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고 또한 그 관계를 중요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고발할 때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너 가가 재판장 앞에 되면 너 벌 받을 거잖아. 그러니까 가면서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친해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뭐예요? 그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너는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상기온인가요? 앞으로 향후 기온 상승이 계속된다는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덥고 물 부족이 일어나고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점점 더 개인주의가 풍부해지고 풍만해지고 더 문제는 이기적으로 되어지고 소비주의가 팽배해지고 세계적으로는 강대국이 약소 국가를 공격하고 경제, 정치, 문화를 지배하는 제국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신제국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대 속에서 점점 복음과 진리의 선포를 제대로 선포하기 어렵고 사회 내에서 기독교의 입지는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임해왔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위기가 체감이 됩니다. 체감이 돼요. 역사 속에서 위기가 없던 적은 없었지만은 지금 역시 큰 위기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한 개인이 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또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가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세상의 일들에 무관심하거나 손을 떼어야 할까요? 내 삶에 많은 일들이 뭐 어차피 뭐 정해진 대로 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우리 이런 가운데서 크게 할 것은 없으니까 현실적인 계산을 해야 되겠다. 야, 기름값이 올라가네. 오늘 가서 빨리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 전쟁이 나왔으니까 그쪽에 가지 말자. 야,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식 빨리 팔자. 뭐 이 정도에 대한 걸로 우리 행동하고 살아 끝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사이에 있는 많은 문제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지구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또한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 저러니까 끝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볼 줄 아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난민을 위한 기부와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그 밑에 자막 뉴스가 나왔는데 미군의 전사자가 있는데 미군의 전사자 중에 8명인가가 본국으로 인도하는 뭐 과정 중이다 이런 글을 봤거든요. 근데 그 글을 딱 보는데 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형제들 중에서 미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미군을 지원할까요? 신분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라에 대한 투철한 어떤 그런 애국심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입대한 사람 분명히 있죠. 한국의 군대 같은 경우는 의무적이지만은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땠냐면 그것에 합격하기 위해서도 늘 어려워했는데 합격하고 난 뒤에도 늘 노심초사해요. 왜요? 놔두거든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잖아요. 바로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입대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데 전쟁이 나면 부르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가정이 있어요. 내 신분을 위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가족들도 다 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친구의 입대로 말미암아서 신분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고 가족이 또 그 다음에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저 누군가가 그냥 생각해 보면 막연한 어떤 군인들 이 나라 저 나라 다 상관없어요. 그 나라의 어떤 군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그곳에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생각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사역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족들이 거기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회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는 과정이 없이는 하루아침에 좋은 리더,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현재 2026년에 있는 현재의 저의 모습을 볼 때 제가 굉장히 좋은 목회자다 또는 시대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목회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또 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이 모든 일들 또 제가 선교단체 일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제 제가 헌신해가지고 뭔가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이 수십 년 맞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배우고 깎여지고 실패하고 고민하고 훈련 받았고 결정하고 실패했고 시행착오를 해왔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놓치지 않았고 주님 뜻을 구했고 그 봐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에 있는 것이고 저는 오늘의 그 시간들을 포함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있으면서 좋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따라서 좋은 경제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음악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의료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각자 있는 그곳에서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 갑자기 딱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뭐 정치에 대한 문제 또한 전 세계에 대한 문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있다면 오늘 손 놓고 있으면 내일은 없어요. 오늘 손 놓고 아무리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일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런 것을 영향력 행사할 때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좋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얘기할 때에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제 생각만 주구장창으로 읽긴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 하나도 없이 제 말만 얘기한다면 전 좋은 목회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했던 것들이 오늘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에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많은 것들이 오늘 포함해서 내일을 향하고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빌더스 교회를 긴 호흡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젊은 세대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좀 멀리 바라보기를 원해요. 오늘 결정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 오늘 최고 많이 왔어 너무 감사해 이게 아니라 더 그렇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세대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하게 되어지고 자기 중심부터 살아가고 이 세대 가운데 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생각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아니라 우리가 몇 명이 모여있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모인 가운데서 또 다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그런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워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저는 해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현재부터 시대를 구분했으면 좋겠고 볼 줄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현재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